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길이 되시고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음 주죠.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인사했지만 이제 오늘 지나가면 또 이제 성탄절 날 빼고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서로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시즌이 딱 지나가면 더 이제 인사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꼭 만나는 사람들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꼭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낮아진 마음, 상처와 열등감으로 그렇게 깎여져 있는 마음,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골짜기처럼 낮아져 있는 그 마음들을 예수님께서 돋우시고 평탄하게 만드시는 거죠. 또 교만하여지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님께서 낮추셔서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평정심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정심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막혀 있었던 모든 관계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유다의 주변 나라들은 강대국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 유다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그래서 곧 시들어 버릴 것이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영원한 길 되시는 분, 영원히 서신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권력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풀과 같죠. 마치 그 아름답고 화려한 꽃과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허무하고 허탈함만 남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인생을 거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7절에 나오는 이 백성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백성을 어떻게 보냐면 아수르로 그렇게 이해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유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풀과 같다는 거죠. 아수르는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한번 후 부시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처럼 한순간에 끝나버리게 된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뜬금없는 이 질문 같지만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의 핵심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면 거기서 인생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인생은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전체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면 끝나는 인생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성공하면 마침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죠? 말씀을 의지해야 승리한다는 거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영원한 승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승리가 마침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막혔던 관계들을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는 이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강한 자 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을 얻고 치유가 된다는 거죠.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불만과 원성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모세가 그것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매달아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놋뱀을 볼 때 죽은 자들이, 죽어가던 자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0장 후반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앙망이 뭐죠?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 앙팡 말고요. 앙망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요, 이 앙망이라는 표현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앙망하다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 이 성탄의 시즌에 제가 우리 어떤 장로님하고 어저께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눈이 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면 마음에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으십니까? 그게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앙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앙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어둠이잖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될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실지 우리는 그 방법과 그 때와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힘을 주세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인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라고요. 견디고 있으면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는 승리한다.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앙망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혈액암 투병을 하실 때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연세가 드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병이 걸리시니까 이걸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암도 그냥 친구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암도 친구처럼 같이 인정하고 지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암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내보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 이후부터 아픈 몸을 묵상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묵상하는 게 커진대요. 암을 묵상하면 암이 커지고 병을 묵상하면 병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걱정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지더래요. 그렇게 지내시는데 어느 순간 몸 안에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멈췄어요. 근데 의사가 그걸 설명을 못해요.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을 안 한대요. 분명히 몸 안에 암이 있대요. 여전히 피 속에는 암세포가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더 이상 증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벌써 10년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 어머니의 피 속에는 여전히 암세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는 암을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 어머니 팔순잔치 해드리고 왔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나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양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은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걸어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내 앞에 가는 양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면 나는 그냥 그 양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맨 앞에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목자 안 쳐다보고 다른 양을 따라가면 우리도 같이 길 잃어버리는 양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가 참 유행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의 그 학창 시절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우스운 일인데, 요즘은 이렇게 바지가 배바지처럼 이게 바지를 이렇게 올려 입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바지를 이렇게 골반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입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 바지를 이렇게 배바지처럼 올려서 입고 다니면 아저씨 같다고 막 놀림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골반에 바지를 걸쳐 입고 다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녔고, 심지어 옷을 사러 가도 이렇게 배바지는 구할 수도 없어요. 아예 디자인 자체가 골반에 걸쳐서 이렇게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지들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리가 참 깨끗했어요. 왠지 아시죠? 하도 바지를 질질 끌고 다녀가지고 바지가 다 닳도록 바지를 그렇게 질질 끌고 다녔어요. 아마 요즘에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바지 누가 입고 오면요, 대번에 사람들이 놀릴걸요. 야, 너 바지에 쌌냐? 이러면서 그렇게 놀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게 멋인 줄 알았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유행하는 배바지가 또 촌스러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의 유행을 따라가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허망하고 허무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신 팔려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후회와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잖아요. 영원하신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는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그는 강한 자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위로자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길을 잃지 않고 헛된 길을 가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막혔던 관계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앙망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은혜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삶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